1888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이너마이트로 당대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촉망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런 평상시처럼 신문을 읽으려고 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느 기사 서두에 자기가 죽었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동생이 죽은 건데 기자가 혼돈해서 그가 죽은 것으로 기사를 낸 겁니다. 작은 실수로 실린 기사였지만 그런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결국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알프레도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프레도 노벨도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잘못 난 기사를 통해서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쳐가면서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갈 줄 아는 사람, 변화시켜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아빠로, 더 좋은 남편으로, 더 좋은 사회인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복이 됩니다. 또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복을 복으로 아는 지혜가 없어요.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말씀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차 강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상을 섬기고 순종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너무나 자주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그 복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그 은혜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어느 민족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말씀을 받은 나라, 세상 역사상 이스라엘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그 귀한 축복을 빼앗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두 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의해서는 주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전절인 1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서 지금 춤추며 뛰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믿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소산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이 시편 128편 1절 2절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한 걸 보았습니다. 묵상이 잘 된 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변칙을 쓰고 정직과 성실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 나도 이런 지혜를 본받고 싶을 때가 많다. 내가 너무 미련하고 더디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내가 걷고 있는 정직과 성실의 길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이게 고민이잖아요, 고민. 근데 이제부터 약간의 좀 신앙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약 세상에서 행하는 변칙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였다면 그분은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 그 길은 어려움과 고난 그 자체고 손해보는 길이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묵상이 잘 된 것은 이 묵상 중에 주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삶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이분의 결단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과 고난 그 자체인 그야말로 손해보는 길이라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때론 지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신실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매일매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분을 닮아가며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보기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된 거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분에게도 말씀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순간순간 고민과 유혹이 있었음을 숨기진 않아요. 쉬운 길로 가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고 사람들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으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산이라고 하는 이분은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싶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 성경을 제일 상로 생각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경에도 굉장히 많았고 매월 성경학교가 있었고 성경 암송대회가 교회마다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1909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민들과 없이 사는 어떤 대중들이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11조하는 데이 오퍼링, 날 연보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일의 하루를 시간을 내서 농어촌과 벽지에 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10일의 하루를 날 연보하는 거죠. 이때 마가복음이 무려 70만 권이 이렇게 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페 선교사는 한국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운 섭리와 한국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되돌아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잘것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여러분,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의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매일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길, 우둔한 내가 지혜롭게 되는 길, 내 마음에 기쁨이 흐르고 내 눈이 밝아지는 길,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내 영혼이 소성될 수 없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내 영안이 밝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자꾸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태인이 유명한 거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태인이 유명한 거장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만 5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만 5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초대 한국교회 교인들과 많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삶이 힘들면 극장을 찾아요. 여행을 가요. 물론 여행 갈 때 성경 들고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사람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극장을 찾고 여행을 찾고 TV를 찾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문제를 묵상합니다.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을 잘못 들면 실패하지만 신앙은 길을 잘못 들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상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에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한 사람인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질문에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중요한 사람이기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까? 잠에서 깨는 사람이 깨셔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일까 후자일까? 성경은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리더를 세우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군대나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선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중요도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 책이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입을 통해서 전했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먼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인데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해라. 마지막으로 내가 형통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명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쟁하든지 간에 승리만 하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여호수아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약속하셨던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엔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존 중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리더의 손엔 말씀이 들려 있길 원하시는 겁니다. 구역장의 손엔, 교사의 손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다.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리더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에 말씀이 들려있지 못하면 다른 무언가가 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살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이 들려있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관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백과사전이 들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를 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자리가 복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분노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시내산에 대한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 봤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게 했고 남자분들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정상 바로 밑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신라면이 있습니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신라면의 유명세가 시내산 정상 매점까지 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성지순례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가까이 내려오니까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처럼 들었고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춤추며 놀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산 아래 내려온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크게 노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여기 크게 노하여란 단어는 분노가 불에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똑같은 단어가 10절에도 쓰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느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됐는데도 임신한 걸 본 적이 없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남편과 얘기해서 몇 년 있다 갖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직장을 옮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냐고.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지금 이런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 바꾸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때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진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 분노가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똑같이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리더에겐 더 필요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마음이 상해서, 자기 이익이 손해볼 것 같아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의분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분노입니다. 책망할 것만 책망하고 정확하게 멈추셨습니다. 의분 속에 개인적인 감정을 실지 않았습니다. 두 돌파는 던졌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절제된 분노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익 때문인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쓰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상 미숫가루 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지 말아야 될 우상 미숫가루 주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동시에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 가루로 부서지는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믿고 사는 현대 우상들,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권력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일도 해주지 못합니다. 꼭 필요할 때에는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책망합니다. 아론은 계속해서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우선은 백성들의 악함을 핑계대요. 그 다음은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한 이야기예요.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 책으로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보면 위대한 기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특징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쁠 때에는 창문 밖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 요인들, 불운을 원망하지 않는다. 반면에 회사가 성공했을 때에는 거울이 아니라 창문 밖을 내다보며 다른 사람들과 외부 요인들, 행운에 찬사를 돌린다. 여러분, 위대한 기업에는 뭔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생의 승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변명하지 않고 극복해서 인생의 승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잘못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마케팅 용어 가운데 체리 피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체리 피킹은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브렉시트 할 때,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이 영국에 대해서 이런 경고장을 날렸죠. 협상 과정에서 좋은 것만 가져가는 체리 피킹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체리 피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리 피킹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저것 좋은 것만을 가져가는 식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돈도 성공도 자녀도 하나님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관행이나 백과사전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높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십시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